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일단 본문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 이야기의 무대는 엘라 골짜기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이곳은 메마른 강 지역입니다. 양옆으로는 언덕을 두고 있는 지역이고요. 또 특별히 엘라 골짜기는 블레셋 지역에서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세 번째 통로인데요. 여러분 이곳은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왜인고 하니 이곳은 이스라엘을 남과 또 북으로 갈라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접근로였기 때문인데요. 만약 여기를 가로막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힘을 분산시켜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 다른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대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는 방식이 참으로 독특하죠. 무슨 방식인고 하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전쟁을 직접 개시하는 대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세워 1대1 방식으로 결투를 신청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방식은 고대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나 또 섣불리 상대의 진영으로 진군할 수 없는, 어, 그래서 결국 대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보낸 사람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앞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조롱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골리앗이라는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는 거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거인이라고 할 때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은 키와 몸집이 일반인과 달리 비이상적으로 큰 사람들을 말하죠.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서장훈 선수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살던 지역의 공항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큰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마도 경기를 위해서 여수로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큰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당시에 연세대 농구 선수였던 서장훈 선수였죠.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이제 가까이 갔었는데요. 여러분 TV로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정말 정말 다릅니다. 머리가 정말 이따만하고요. 거짓말 약간 이 정도 하나? 이 정도 하고요. 주먹이랑 이렇게 발도요. 정말 이따만한데요. 정말 그때 저는 그 모습만으로도,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압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서장훈 선수의 키는 2m 7cm라고 하죠. 여러분 현대의 우리도 이런데 아마 고대 세계에서 거인의 존재, 그들이 풍기는 그 위압감과 또 압도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했던 보고를 보면 이런 고대인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데요. 민수기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같으니. 여러분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족장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신장을 152cm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반면 당대의 거인들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도 2미터는 좋게 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왔던 골리앗도 성경을 보면 6규빗 한 뺨, 또 어떤 사본에는 4규빗 한 뺨, 아마 2미터에서 3미터 사이에 아주 큰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의 거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이건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일 수 있지요. 여러분, 결과만 봐도 그렇지 않나요? 그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궁극적인 미션인 가나안의 입성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헤매는 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이거 말 다 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들에게 거인의 존재는 압도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우월성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거인들의 거대한 몸은 신이 내린 특별한 신체, 그래서 그들은 신들과 가까운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성경에 거인이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 6장인데요. 인간이 타락하고 천상의 세계에서는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또 지상의 세계에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함께 결합하여 생산된 존재,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여 나온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이고, 그들이 바로 거인 종족의 기원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악이 세상에 침입하여 사람들과 결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결과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대한 몸집을 가진, 그래서 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위압감과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존재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자신을 거대하게 포장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겁을 먹고 압도되게 하고, 바로 그 공포와 위압감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죠. 여러분, 나중에 등장하는 니무롯이라는 인물, 그는 고대의 용사라고 묘사되고 있는데요. 니무롯도 거인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여러분, 그가 만들어낸 건물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거대한 건물. 그것이 바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더 자세히 말하면 하늘에 침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벨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은 그의 태생부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탄생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 거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반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진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점이 다윗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차별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골격과 또 신체를 보고도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연적인 형상에 압도되지 않았죠.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땠나요? 그는 용맹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는 바로 골리앗이 거인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고 하니 사실 거인들은 보기에만 이렇게 몸이 거대하지 여러분 민첩하지도 않고 실제로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여러분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그는 사자와 곰이 와도 쳐 죽일 수 있었을 정도로 잘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여러분 종종 우리가 듣곤 하는데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그 존재 자체로 이미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뜻 보기에 다윗은 형들에게 도시락이나 가져다주는 그런 철부지 동생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우연한 계기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또 우연한 계기로 우연히 그 돌이 이마에 맞아 그를 무찌른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요. 사실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은요. 기억하십시오. 이때 당시 이미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사울이 명목상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으신 것을 이미 후회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기 전 이미 사울이 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골리앗이 거인증으로 몸의 움직임이 느린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 맹수와 싸우면서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요?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영에 의해 감동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지요. 그에게 갑옷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일 뿐입니다. 그의 승리를 위해서는 별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돌멩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단 하나의 돌멩이로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애언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애언.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여 뱀의 후손을 무찌르고 그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이 애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자마자 아주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뱀의 후손,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과 타락한 인간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이 거인을 여자의 후손인 다윗이 죽이고 그 머리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과 그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던 세력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찔렀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죽자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블레셋이 도망가기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의 승리를 기뻐하며
여러분,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드와 에그론까지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이 단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가 결국 상징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요.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비록 작고 연약한 몸, 천박한 신분을 가지셨지만 그분은 저 거대한 로마 제국, 그 배후에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홀로 맞서셨지요. 그분은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우셨고요, 당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분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결정적인 비수를 사단의 머리에 꽂아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승리하셨고 공중으로 올라가시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기시고 그 전리품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당신의 교회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의 복음을 전하며 이미 패배한 저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며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다윗이라는 존재와 동일화시키곤 하지요. 내 앞에 어떤 골리앗과 같은 삶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물론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의 적용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이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라 숨을 죽이고 있는 저 무기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아니다, 우리는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이 인식의 차이는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큰 차이, 아니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분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저 거대한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쟁취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의 의협심, 내가 가진 힘과 나의 그 어떤 혈기로 골리앗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우리에겐 힘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뿐인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죠? 작은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고 또 작은 죄의 습관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럴 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형제님, 혹시 아침에 큐티 하셨습니까? 자매님, 기도 생활 요즘에 잘 안 하지요? 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라고 제가 말할까요? 아니지요.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우리지요. 우린 누구나 큰 믿음, 굳센 믿음을 갖고 싶어 하죠.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거뜬히 견뎌낼 믿음.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그런 굳센 믿음을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일종의 소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소유한 신앙, 나의 의지, 또 나의 결단에 기인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실 철저히 의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아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나의 의지, 내 신앙의 연륜,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지위와 같은 것들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주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곳에 있거든요. 여러분께 이런 권면을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나를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대신 이제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요.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내가 강해져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져야 주를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큰 주의 힘을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너무 커서 주의 도우심이 아쉽지 않은 자가 되기보다 내가 너무 약해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결국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절대 잊지 마십시다. 두렵고 연약해지는 순간에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저 골리앗과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과 위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